오늘 저희 길봇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퇴직과 장로 임직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주일일 것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봇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희 길봇교회는 침례교회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단과 달리 저희가 속한 장로교단은 장로라는 직분을 바탕으로 교단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장로라는 그 직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 위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선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아주 엄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주일에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 직위와 직임, 직무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직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목사와 집사는 직분에 서열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 간에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장로가 못 됐어? 이런 말을 흔하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목사, 장로, 집사는 서열이 없습니다. 동등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이 동등하지만 그 중요성에서는 약간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행하고 있는 그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동등함과 중요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목사가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직무에 대한 오해입니다. 직무에 있어서 목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와 안수집사의 직무가 분명 다르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사는 바르게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되는 절차는 아주 중요하게 전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옆에서 사명감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할 은사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장로는 올바로 전파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을 신방하여 그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장로의 직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그 올바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일상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교회 재정은 집사들이 보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계수하고 재정을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죠. 목사, 장로, 집사에게는 이 가슴 속에 누가 있어야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양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기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에 있든 그 모든 신경은 애한테 가 있듯이 교인들에게 내 시선이 가 있고 그들의 삶의 동선이 따라갈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장로는 영적으로, 집사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분이죠. 이 직무가 올바로 되면 결국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직분자를 세울 때 교인들의 투표로 세우는 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이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교인들이 투표하여 선출하는 건 우리가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전제. 두 번째,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전제입니다. 직분자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든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투표하여 세워지는 과정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위임받아 교회가 그 뜻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라는 어떤 절차를 차용해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인 것이죠. 이러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직위, 직무, 그리고 절차의 과정에 대한 이 오해가 우리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질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된 사람 사이에 우리는 항상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직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직분이라는 말의 속에는 섬김, 봉사, 그리고 사역, 직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섬김의 차원, 봉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 다 섬김과 그 봉사의 삶으로 부름받은 전제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세워진 직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 이 5가지 중에 현재 있는 직분은 2가지고 3가지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는 그 3가지가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하게 그 어느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이죠. 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건 한 번 목사가 되거나 한 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라서 항존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직분을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그 직분자를 세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이 직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직분, 목회자가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장로가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섬기고 집사가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고 평화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면 뭐든지 안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직자가 세워지고
중직자들이 자리를 터를 잡고 교회가 이제 그 중심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우리 길벗 교회가 이제 오늘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려면 여기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줄창 그것만 해요.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일에다가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줄 알고.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내가 가능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해도 저는 이 교회를 잔디 다 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해도 주일 친교도 준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할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이런 거죠. 교회는 누가 세우냐? 성도들이 세운다고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 내는 게 가장 쉬워요. 봉사하는 게 쉬워요. 내가 아예 내 몸으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뛰어넘으세요. 성도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 마음 안 상하게 인간관계 좋게 가지면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길벗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도록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 나오도록 초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11조를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먼저 해야 하지만 또한 그에게 요구할 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내 현실적인 데서 무슨 손해가 생기고 무슨 문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누리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아요. 잃고 싶지 않잖아요. 믿음의 자리로 불러야지.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동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주일 지킵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위에 있는데 주일날마다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형으로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서매순 집사님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제가 서매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 오후 4시에 오실 수 있나요?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오십시오. 가게 문 닫고 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쉽지 않아요. 왜요? 반발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고 거기서 버티게 만들고 거기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 전에 안내를 훈련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아요. 왜요?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것과 교회에서 안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 영적인 차원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인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쉬운 걸 선택해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쉬운 것이 헌금을 내는 것. 내가 혼자 하는 것.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직분자는 내 본성, 내 성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벗어놓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양떼가 사니까. 결국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길벗 교회에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길벗교는 잘할 것입니다. 장로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신약 시대로 이어져 왔고 장로의 직분의 핵심은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의 삶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돌아보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이끄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로의 태도가 있고 장로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장로에겐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집사에게도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말 잘하는 것으로는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만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에게 칼을 주시거나 몽둥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올바로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길벗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이 힘들죠. 하지만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물질로 풍족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의 영광만큼 하나의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긴장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 능력과 실력이 들통날까 봐 도망치려고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어제도 그 목회자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설명 불가합니다. 목회자로서. 지금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의 모든 미국 안에 있는 교회를 통틀었을 때 저희 교회 사이즈가 20% 안에 드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설명 불가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믿는 거고 부족한 줄 알기에 못난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길법교회 교인들은 목사를 과도하게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20살의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저에게 경험이 쌓이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 긴장감이 무게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만큼 나의 경험이 거기로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는 만큼, 내가 차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서 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걸 알기에 두렵습니다. 제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긴장감이 풀어질까 봐,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내게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렵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 교인들에게는 보일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그 말을 자꾸 되뇌일수록 교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 속에서 경험이 쌓여버린 목사라는 사실이 교인들의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감지하기 전에 저의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 직분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광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내가 부른 나의 종에게 그분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충성, 그 신실함. 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신실함.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그 정절만 네가 잃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르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펴서 그 긴장에서 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세우는 것. 목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나가기 전에, 목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설득하러 가기 전에 목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직분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 것. 그분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걸 잃지 않는 것. 그것만이 직분자가 사는 것이죠. 이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장로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식에서 장로로 세움받는 이영석 집사님이 서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서약을 할 것입니다. 직분의 완성,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한 교회의 세움은 교인들의 신뢰와 존경과 따름입니다. 물론 사랑과 신뢰와 존경 없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요? 행정적으로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겁니다. 당회의 결정이야. 그런 건 당회가 결정하면 끝이야. 재직회 결정이야. 공동의회 결정이야. 존경과 신뢰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법이야.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학식이 높고 뛰어나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우리 길벗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많고 인격이 고상하여 장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집사로 세움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능력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집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길벗교회가 저를 키우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늘 고개를 숙이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내놓고 심사하고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어디에서도 목회하지 못할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인생 속에 가장 허물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벗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오신 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설픔이 다 뒤범벅이 돼 있고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와 뒤에서 볼 때가 다르고 옆에서 볼 때는 더더욱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하시고 교회에 그것을 위임하사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왔을 때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에게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장로로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며 집사로 자라가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인간에게 실력이 더 나아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따르고 존경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일은 실수하심이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길벗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며 성도들은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직자의 서약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임직식에 꼭 참석하셔서, 손님은 이 예배당에 못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님이 아니라 임직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는 CM과 YM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어와서 그 서약 시간의 의미를 알고 반드시 그 서약을 수행하도록 준비해 주도록, EM도
동일하게 교육을 시켜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중한 예식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서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측 불가하지만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서약이 우리를 이끄는 신앙의 고백으로 길벗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길벗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손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벗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귀한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제 하나 매듭 짓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산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사. 그리스도인의 그 차분함 속에 영성이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세워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입술로 나의 인격을 갖고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그 귀한 은총의 시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길벗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지키며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